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17장 6절은 결론 중의 결론, 결론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즉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음을 몇 가지 이야기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7장은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멋대로 살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7장을 읽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괴상합니다. 미가의 가정은 괴상한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미가의 가정의 신앙의 모습은 사사시대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미가의 가정, 신앙적으로 문제가 많은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첫째, 이기주의 신앙이었습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어머니는 돈을 훔쳐간 도둑을 막 저주했습니다. 저주가 장난이 아니었나 봅니다.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는 겁이 났는지 미가가 자신이 훔쳤다고 고백하면서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물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은 아니었어요. 미가는 착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매우 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철저한 악인이었다면 돈을 돌려주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면 애당초 어머니의 돈을 훔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미가에게 그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물론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하지요. 문제는 뭡니까? 아들이 돈을 훔친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나무라질 않습니다. 정상적인 엄마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용서해 주더라도 먼저 바로 잡아야지요. 자,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의 잘못을 따끔하게 나무라지도 않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회개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자녀를 야단치고 훈육하는 것이 부모로서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부모라면 반드시 해야 되지요. 잠언 말씀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잘못을 교정해 주지 않고 훈육하는 것을 생략하면 자녀를 미워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녀가 미래에 또 그렇게 해도 되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자녀가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더 잘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는 진정으로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 엄마는 훈육하기는커녕 축복을 하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진짜 맘충이에요. 이게 맘충입니다. 하나님을 들먹거린다고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점입 가경입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뭐가 좀 이상하지요? 뭘 어쩌겠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 말은 헌금하겠다는 얘기인데 헌금을 하겠다고 했으면 실로로 가서 성소에 있는 제사장에게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겠다고 하며 여호와의 신상을 제작합니다. 여호와의 신상을 제작하는 것, 10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몇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까? 두 번째 계명이지요. 여러분 성경책이 다 있으실 텐데 성경책 뒷면의 안쪽을 보시면 10계명이 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제2계명을 우리가 읽어봅시다. 2계명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 우상은 다른 잡신의 그 상이 아니라 여호와의 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우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종교 예술 활동을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절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형상은 너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형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명분은 하나님을 위해 만든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사람을 위한 것이죠.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어서 보이는 것에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딱 만들어버리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풍성하시고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다양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데 일부분만 딱 드러내고 나머지는 다 감춰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론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렇게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절하며 여호와를 예배했습니다. 다른 신을 경배한 게 아니라 금송아지 앞에 절하며 여호와를 예배한 거예요. 소는 애굽에서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소는 하나님의 능력은 약간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그림이나 조각상을 만들어서 이 강단에 딱 세운다면 어떤 상을 세우면 좋을까요? 온화한 미소를 가진 자비로운 형상의 하나님. 그게 좋을까요? 아니면 모든 병을 모든 병마를 쫓아낼 것 같은 무시무시한 표정을 한 그러한 형상. 뭘 세우면 소위 말해서 장사가 될까요? 아마 대자대비한 표정의 하나님을 선호하겠죠. 물론 어떤 교회에 따라서는 병을 고치는 의사의 모습을 한 하나님을 세울 수도 있고, 돈이 많을 것 같은 부자의 모습을 한 하나님을 세울 수도 있고, 귀신도 도망칠 것 같은 무서운 얼굴을 한 하나님을 세울 수도 있겠죠. 그 공동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의 취향과 구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개신교는 카톨릭이 사용하는 성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왜곡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빚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지옥은 없어. 지옥 같은 건 나랑 안 맞아. 심판하는 하나님은 나는 믿지 않아.
이러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창조해버립니다. 저는 이런 말을 가끔 들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을 딱 고정시켜버리면 그건 역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형상을 그리거나 빚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정된 상을 갖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점점 자라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사귀다 보면 그가 나와 맞지 않을 때가 있죠. 나의 의견과 대립할 때가 있고, 그래서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피하거나 포기해버리지 말고 그 부분과 씨름해 나가고 지지고 볶다 보면 관계가 발전해 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들을 알아갈 때 처음에는 내게 납득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그렇게 쉽게 납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기도하며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노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제가 노라고 하는 하나님을 원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더욱 성숙해져서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아들아 안 돼 라고 하실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식한테 그렇잖아요. 어떤 자식한테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자식한테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애가 삐뚤게 나갈까 봐. 안 된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을 빚으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창조하려는, 내 멋대로의 하나님을 만들려는 생각의 저변에는 이기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죠. 미가의 어머니가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상을 만드는데 은 1,100개를 모두 사용하지 않습니다. 4절을 보면 얼마만 쓰지요? 200만 씁니다. 나머지 900은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막상 하나님께 드리려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쓸 때도 많고. 그래서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로챕니다.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라고 별반 다를 것이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것 가로채잖아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말만 할 뿐 나의 시간과 물질의 대부분을 나의 뜻대로, 내 이기심대로 내가 주인되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버립니다. 자, 미가의 가정의 신앙적인 문제 두 번째는 편리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엄마의 이기적인 신앙이 아들 미가에게 그대로 전수되었습니다. 4절 끝에 보면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성도 여러분, 부모나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습니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그랬는데요, 뭐. 그것도 죄인 거예요. 내 친구가 그러던데요? 그것도 죄인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라 그러던데요? 그것도 여러분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죄란 말씀입니다. 언제부터 미가가 엄마 말을 그렇게 잘 들었다고? 신상 만들어 주니까 그대로 그냥 자기 집에 갖다 놓습니다. 만약 자기가 싫었으면 어머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거부했어야죠. 미가는 엄마의 잘못된 신앙의 행태를 답습할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뜹니다. 이기주의 신앙 받고 더블로 가. 이기주의에다가 편리주의를 더해버립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읽어주세요. 5절 시작. 아멘. 자, 미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안에다가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온갖 잡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에봇과 드라빔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여호와 신앙의 상징이고 드라빔은 우상 숭배자들이 지니는 부적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전시해 두었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그것도 아론의 가문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자기 편한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그냥 취미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6절 우리 다시 읽읍시다. 6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게 사사기의 결론의 요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이 계시고요, 설교가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도 닦다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자기 편한 대로 살았습니다. 편리주의 신앙이지요. 자, 우리 중간 정리합시다. 미가 가정의 신앙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이기주의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편리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기주의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형용 모순입니다. 동그란 네모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양립할 수 없는 단어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하면 이기심이 깨져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기심이 점점 더 큰다면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나만 알고 나 중심주의로 하려고 그러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편리주의 신앙.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성막은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실로와 미가의 집은 그렇게 멀지가 않았습니다. 같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습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미가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마음이 가까우면요, 땅끝까지도 가깝게 느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옆집도 먼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대 멀다고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중에 뭐 서울대 멀어서 안 가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질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생기는 증상은 교회가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 있는 교회도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편리주의 신앙의 모습이 있지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교인들의 편리주의가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평안과 편안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안을 원하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추구하지 않고 나의 편안을 추구하는 것이 편리주의 신앙인 거예요. 참 신앙이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육신적인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미가 가정의 신앙의 문제, 셋째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미가 이 사람 보십시오. 점점 더 이상해집니다. 자기 집을 찾아온 어떤 레위인 청년을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고용해버립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지요.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아니, 제사장이면 하나님의 제사장이지. 미가의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미가의 제사장이. 말 자체가 웃기잖아요. 웃기고도 슬프잖아요. 이게 그 당시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자, 미가가 자기 집에 신당을 세웠습니다. 우상도 갖다 놨어요. 여호와를 상징하는 에봇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뭐 다 된 것 같잖아요. 편한 대로 다 했는데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으니까 뭐가 좀 찝찝한 거예요. 아들을 제사장으로 모시기가 좀 그렇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걸 듣고 계시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대로 저희 아들이 목사고 제가 그 설교를 듣는다면 저는 못 들을 것 같아요. 어쨌든 미가가 생각하기에 자기 아들이 제사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요즘 말로 치면 신학 공부를 안 했잖아요. 신학교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미가의 집에 신학생이 방문한 거예요. 레위인 청년이 방문했습니다. 미가가 그 청년에게 제안합니다. 10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은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당신을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제사장이 되면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미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그 레위인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미가는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레위인이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일정한 거처도 없었고 그래서 생계가 곤란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봉도 주겠다, 숙식도 제공하겠다는 이 제안이 아마 달콤했을 거예요. 그러나 레위인으로서의 가오가 있지요. 나의 분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며 레위인답게 길을 걸어갔어야 됩니다. 그죠? 자기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요. 사사시대는 레위인들이 타락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타락한 시대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돈 많은 개인과 가정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가정과 개인을 섬기는 레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인간의 종이지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성막 봉사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신의 생계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꾼이 되어버렸습니다. 13절에서 미가는 자신이 그렇게 한 이유를 밝힙니다. 1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왜 그랬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여호와께 복 받으려고. 2절에 보면 미가의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막장 같은 우픈 짓을 하는 동기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복 받기 위해서. 기복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받아야지요. 뭐가 문제냐? 기복주의의 문제는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무슨 짓이든지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복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함을 추구하지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행복보다 먼저 추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거룩 중에서 우선순위가 거룩에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더하여 주겠다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복주의는 나의 행복이 먼저인 거예요. 거룩함이고 나발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가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신앙의 문제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세 가지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째는 이기주의 신앙입니다. 둘째는 뭐였습니까? 편리주의 신앙입니다. 셋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복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열심히 살긴 사는데 여러분,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는 있습니까? 감사가 있다면 뭐가 감사하세요? 고난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이익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더 편하고 귀찮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무슨 짓을 해서든지 행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 사사시대이고 우리가 사사시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